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주일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인사받은 분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뭐가 행복해?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뭐가 행복해? 자, 제가 오늘 설교는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게 하나도 없는데 싶은 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또 속 시원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사전에서 행복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삶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란 게 뭐냐면은 그 삶 속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서 흐뭇한 상태를 가리켜서 행복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또 행복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제가 찾아보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발견되는 변치 않는 기쁨, 평안, 그리고 자족하는 삶을 가리켜서 행복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조건에서 행복을 찾는 거죠. 내 삶에 그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느끼는 그 어떤 감정, 이게 이제 행복이라고 말하죠. 예를 들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내가 물질적으로 풍족할 때, 내가 몸이 건강할 때, 내 삶에 지금 걱정, 근심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런 조건들이 충족될 때 느끼는 것을 가리켜서 행복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졌을 때 느끼는 감정, 이게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누리고 또 발견하는 기쁨, 평안을 가리켜서 행복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어디 있었느냐? 그는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감옥에서 결국 바울은 순교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 안에 있을 때에 이 조건을 따진다면은 바울은 기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사형 선고가 내리고 내가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 있어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만 보자면은 바울은 절대 기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바울이 감옥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바울이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쁨을 바울이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삶에서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삶의 모든 조건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충족되어서 행복하다면 우리 중에 과연 몇 사람이 행복할까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그런 조건적인 행복이 말하는 것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교회에 등록하고 새가족분들을 신방하면은 그분들이 저에게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여전히 나는 지금 물질 고난, 질병 고난, 자식 고난 그 고난 때문에 힘겨운 삶을 살고 있지만 교회에 와보니까는 그런 내 삶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예배 드리는데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이 너무 편하다는 겁니다. 자꾸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평안함, 예배 드릴 때 누리는 이 마음의 평안함이 조건 때문이 아니란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평안인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 정말 여전히 내 삶에는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나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돌봐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조건이 아닌 주님과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평안과 만족함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말하는 행복이란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세 편의 설교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 신명기는 1장부터 34장까지 있는데 신명기 1장부터 33장까지 내용은 모세의 세 편의 설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세 편 설교인데 분량이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1장부터 보시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게 세 편 설교예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설교 분량을 좀 늘릴까 싶어요. 모세도 이렇게 길게 설교했잖아요. 그것도 무슨 뭐 편안한 의자가 아니라 광야에서. 저도 좀 모세를 닮아가지고 설교를 하루에 한 10장씩 해서 준비할까, 주일마다. 그 모세 세 편의 설교인데 오늘 읽었던 신명기 33장 29절은 모세가 세 번 한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결론. 저도 이제 설교를 하면서 마무리하잖아요. 마무리할 때 하지 않습니까?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설교 결론이에요, 결론. 그 저도 보니까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면 그때 눈 뜨는 분들이 지금 계시는 것 같아요. 아, 설교 끝났구나. 이제 결론이구나. 결론 들어야지 하면서 이제 잠을 깨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 1장부터 33장까지 광야 40년을 해고하면서 세 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 결론은 바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인 거예요. 지금 모세는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광야를 이리저리 방황하며 여기까지 온 그 모압 평지까지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앞에 있는 그 모든 내용을 다루고 나서 그러므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설교 들을 때에 그곳에서 그 모세 설교를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설교를 들을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했을 때 그 백성들이 마음속에 지금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뭐가 행복하지? 나는 지금 집도 없는데, 나는 지금 먹고 살 땅도 없는데, 나는 가진 돈도 없는데, 나는 오늘 하루 먹을 끼니도 없는데 내가 뭐가 행복한 사람이지? 이런 마음이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주일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신 분은 아멘. 이렇게 하는데 다 좋은데 속으로 내가 뭐가 감사하지?
나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돈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직장도 지금 힘들고 우리 집도 지금 엉망진창이고 뭐 감사할 게 뭐가 있지? 뭐 이런 느낌, 여러분 이 느낌 아시겠죠? 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이렇게 설교했을 때 여러분들 느끼는 감정 말입니다. 나 지금 감사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막 이런 느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느낌 아니겠냐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 지금 광야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다 갖추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그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너무너무 지쳐있고 온 몸이 상처투성이이고 아무것도 지금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40년 전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도 430년 동안요.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부르짖었든지 힘들다고 부르짖었든지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그걸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노예 신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밤낮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의 샘물로 마시게 하시고 그렇게 40년을 여기까지 오게 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끝입니까? 이제 모압 평지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 그들에게 주신 그 영원한 기업인 가나안 땅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저 땅을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조건적으로는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행복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 백성들입니다.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고등학교 수업 시간이 생각났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세계 지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시간이었는데 선생님께서 그 미국 땅의 넓이하고 한국 땅의 넓이를 비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미국에 가면은 제가 정확한 무슨 준지는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요. 미국에 가면 오데오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저 보이시죠?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호수. 그래서 5개 오데호입니다. 이 호수가 여러분 면적이 너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 오데오는 미국이란 땅의 한 일부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한민국 중에서 대암이동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한민국이라는 그 땅 중에서 대암이동은 큰 땅입니까? 작은 땅입니까? 굉장히 작잖아, 그죠? 그 지금 이 오데오라는 이 호수는 미국이라는 땅 중에서 작은 땅에 불과한데 그 선생님이 뭐라 하시냐면은 자,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오린답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남과 북을 오려가지고 그 오린 그 종이를 가지고 오데오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우리나라 이 지도가 오데오에 퐁당 빠진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만큼 미국 땅이 얼마나 넓고 우리나라 땅이 얼마나 작은지를 좁은지를 지금 그렇게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한 것이 지금도 기억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것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더 큽니까? 광야 40년 그들이 좀 고생한 것이 더 큽니까? 여러분 비록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참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들이 받은 그 구원, 가나안 땅이라는 그 기업을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아마 오대오에 퐁당 빠지는 작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마치고 거기 앉아가지고 불평하고 투덜투덜거리는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들 현실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 광야라는 현실만 보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결과로 주어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고생한 것은 40년이지만 너희들이 앞으로 누릴 그런 축복들은 영원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값없이 그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면서 여기서 너희들이 젖과 꿀 이루는 땅, 축복의 땅, 여기서 살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만 보지 말고 너희들이 그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너희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너희들이 깨닫고 알라고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 행복이 조건에서 오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 중에서 과연 몇이나 나는 행복하다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같이 물질 고난 당하고 있고요, 질병 고난 당하고 있고요, 자식 고난 때문에 힘겹고요, 사람들 때문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스트레스 받고 있고요.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조건이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 구원의 결과로 주어진 영원한 기업, 천국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은 주님이 직접 제정해 주신 예식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 녹록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이 살아갈 삶들은 그렇게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기 때문입니다. 가시밭길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제자들이 당할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AD 1세기에 그 성도들은 로마의 그 박해 속에서 순교당하고 모든 사회적인 기득권을 빼앗기고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현실적으로 너희들이 힘들게 살아갈 것이지만 그러나 날마다 그 성찬식을 통해서 너희들이 받은 구원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찬식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기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떡을 떼었어요. 이 떡을 뗀다는 게 성찬식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었어요. 조건적으로 따지자면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고 행복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정에서 성전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성찬의 떡을 함께 나누면서, 그래, 우리는 힘들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야, 그 서로를 위로하면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왜 추수감사주일에 성찬식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있는 여러분 최고의 감사 제목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감사 제목 중에 내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감사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광야 40년 같은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다가 죽고 나서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죄에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평생을 다해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주의를 맞아가지고 또 올해 감사 제목을 적어내기도 했는데요. 그 기도 제목들 감사 제목마다 너무 감동적이지만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주일마다 또 고백되어질 될 감사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감사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보다 더 큰 감사 제목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면서 꽃길을 걸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가시밭길을 걸었습니다. 어떤 분들이요 어떤 분이 목사님 나만큼 힘든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 교회에서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지금 힘든 것 같아요 라고 하시길래 제가 고린도후서 11장을 펴놓고 읽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쫙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먹지 못하고 헐벗고 추위와 굶주림과 위험과 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또 매를 맞고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쭉 되어 있는데 집사님 바울하고 바꾸실래요? 했더니만 이분이 됐대요. 바울하고 한번 바꿔보실래요? 그렇게 힘들면 바울하고 바꿔드릴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는지 몰라요. 바울이 그 수많은 고난을 만날 때마다 생각하건대 로마서 8장 18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생각하건대 바울이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 앞에서 뭘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렇지 나는 지금 너무너무 큰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내게 장차 주어질 영광 천국의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지. 이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고난 앞에서 울고 원망하고 한탄만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같이 조건 속에서 행복을 찾잖아요. 내가 원한 거 다 이루어졌을 때 그때 행복이라 말하지만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 땅과 한국 땅의 크기를 비교할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 5천만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좁은 땅덩이에서 뭐 내가 잘나니 네가 잘나니 그렇게 맨날 그냥 막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미국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5대에 그냥 퐁당 빠지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영광은 현재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받은 구원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어제 저녁 식사 시간에 저희 아들이 그 학원 선생님에게 들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학원 선생님이 이제 기독교인인데 그 수업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잖아, 그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만약에 죽어서 아무것도 없다면 교회 다닐 이유가 있어 없어요? 없죠. 제가 보기에는 천국은 필요 없고 지옥만 없더라도 나는 교회 안 다닐 것 같아요. 뭐 지옥은 없다면 천국 안 가도 좋아. 지옥만 없으면 이 땅을 살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겠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지옥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목표인데 이 학원 선생님이 보는 한국 교회는 어떠냐? 한국의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 건물주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좋은 대학 가는 것, 이런 것들을 인생의 최우선 과제로 목표로 삼고 있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뜸 저보고도 아빠도 맨날 그런 거 기도하잖아 이렇게 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성공하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병 낫게 해주시고 좋은 데 가게 해주시고 건물주 되게 해주시고 막 저도 맨날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자신 보니까요.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아니 늘 기독교 최고의 목표는 천국인데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잘 되는 것, 부자 되는 것 이걸 놓고만 기도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큰 모순이냐고 지금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 선생님 지적이 정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 또 지금 모순 속에 사는지 몰라요. 저도 그 모순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설교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지만 역시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욕망, 어떻게 하는지 내가 우리 교회가 잘 돼가지고 나도 월급 많이 받고 떵떵거리며 살고 좋은 차 타고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이런 욕망이 내 마음속 꿈틀거리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순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교회에 나온 이유가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라면은 현재 내가 당하는 그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비록 삶이 어렵지만 그 가운데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 광야의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너희들이 그 놀라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에 어떤 조건이 다 충족되어서 행복하다면 저는 아마 평생 불행한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신방 가보니까 다 우리 집보다 좋은 집에 살더라고요. 좋은 옷도 입고 식탁도 좋고 TV도 좋고 달란 소리는 아닙니다. 그 걱정하지 마세요. 달라고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 감추지 마. 제가 간다고 또 감추지 마세요. 달랄까 싶어서. 만약 조건이 행복이라면 저도 불쌍하고 여러분도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은요 TV를 샀는데 최신 TV를 샀는데 얼마나 좋은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요. 자랑하고 싶어 구역원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번에 TV 하나 샀어 뭐 이렇게 자랑했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 주일 다른 집에 구역예배 갔는데 그 집에 갔더니요 내가 이번에 산 TV보다 2배 큰 크기 TV가 거기에 딱 붙어 있더란 거예요. 이분이 집에 와가지고요
속이 상해서 그 다음 주일 교회 갔을까 안 갔을까요? TV 때문에 속상해 교회 안 날. 다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나 이만하면 뭐 잘 사는 것 같은데 다른 집 가보면요 열받아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똑같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복음이 내 마음에 와닿았고 그 복음을 듣고 내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 이것이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유일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 평생의 행복의 조건이고 감사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의무적인 감사가 아니라 조건을 통해서 오는 그 감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받은 구원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이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조건이 아니라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한 사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